여러분 잘 아시는 필립 얀시 목사님께서 쓰신 책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네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해야 될 만한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일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고난과 실망만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온 세상보다 더 귀한 것을 얻습니다. 좋은 말인 거는 같은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꾸 이 땅 속에서 성공만을 바라면서 분주하게 이 땅의 것들만 자꾸 원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가 작은 성공은 얻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비록 어렵고 고난과 그리고 문제로 가득한 그런 삶이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힘듦 때문에 더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 그래서 비록 이 땅의 삶의 성공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광, 성도는 이 은혜만 붙잡게 된다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 때문에 이 땅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변화산 사건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 산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높은 산으로 세 명의 제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래요. 제가 주석을 찾아봤는데요, 왜 하필 이 세 명만 데리고 갔을까? 모든 목사님들이나 그리고 이 주석을 쓴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각기 너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여하튼 예수님께서 그 세 명을 데리고 갔을 때에는 이 세 명에게 말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이유와 목적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이 내용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형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면서 세상 어디에도 그런 빛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광채,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영광,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보았던 이 예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변화산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그걸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변화산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교훈 첫 번째,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한 이 경험은 그들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도 해야 할 경험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은혜를 가지면 다 가진 것이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필립 얀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성도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영광, 그 영광에 압도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어떠함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의 영의 눈으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만나고 보고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진정한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공허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높은 공간만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여기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아주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장소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단어가 높은 산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분주함과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 땅을 떠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의 8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곳에 분명히 모세도 있었고 그곳에 분명히 엘리야도 있었는데 제자들은 오직 누구만 보았다 그럽니까? 예수님만 보았더라.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생각나지 않고 보이지 않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만 보이는 그 높은 장소, 그 예수님만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장소, 이 높은 산, 이 높은 산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높은 산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산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필요한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곳으로 굉장히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 오늘 이 변화산에 누가 같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도 같이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했습니까? 바로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한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모세가 경험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엘리야 어떻습니까? 엘리야는요, 주위의 일을 하다가 굉장히 낙심한 것 같아요. 심각한 절망과 울감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못하겠다, 더 이상 하나님 그냥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냥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면 아무것도 하기 싫을 것 같아요. 삶이 너무 힘들면, 내 삶 속에 문제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든지 잘 나가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너무 겹겹이 쌓인 그 문제 속에서 너무 힘드니까 심각한 우울감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시나 호렙산 앞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은요, 아주 세미한 음성,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따뜻하고 그
심각하게 절망감과 우울감에 빠져 있었던 그 엘리야의 마음을 충분히 녹일 수 있는 그 음성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 주신 거죠.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호레산에서 경험하고 나니까 더 힘을 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높은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매일 새벽마다 사무엘하 1장부터 이제 시작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그런데 사무엘하 1장에 보면요,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사울이 죽었고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겨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한 페이지를 써가는 주인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는 사무엘상과 연관되어 있는 책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사무엘상이 이제 끝을 맺고 있는데, 그 하나는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과 또 하나는 다윗이 아말렉과 전투하고 있다고 하는 각기 다른 두 전투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뿐만 아니죠, 그 아들 요나단 그리고 다른 아들들까지 3명의 아들들이 한꺼번에 전사합니다.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각기 다른 결과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요,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여러분,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름 부음을 주어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 사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자 하나님 말씀 안 해주셔도 저는 저를 위해서 싸울 겁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물어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함, 친밀함을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다윗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이때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늘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이라도 하듯이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적들이 쳐들어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16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기쁨 그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늘 어려움과 문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높은 산이 있는 사람하고 높은 산이 없는 사람하고는요 완전히 삶이 달라요. 늘 예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압도당하는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참으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성도들, 아무리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바빠도 아무리 많은 문제가 내 삶 속에 있어도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내 삶 속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잠시 그것을 다 내려놓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만 보이는 그 산에서 정말 간절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참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참 다양해요. 말씀을 읽다가 주님의 영광에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 자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신 그 예수님을 인하여 정말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 삶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아무도 없는 그 골방에서 무릎 꿇고 찬양하며 기도하다가 주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좋은 높은 산은 바로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 주 주일 예배만으로 한 주를 은혜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하고 생명과 같은 예배죠. 이 예배만큼 중요한 예배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주 동안 일상의 삶 속에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못하고 내 삶 속에 파묻혀서 그렇게 살다가 주일만 우리가 오게 된다면 일주일 삶이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자 그랬어요. 어떻게 인사를 시켰냐면 당신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자 그랬어요. 금요일날 그 8시에 그 피곤한 시간에 그래도 주님 너무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사모함으로 나온 그 성도님을 보니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들을 분명히 사용하시겠다. 그래서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회가 다 끝나고 저 자리에 앉아서 혼자 가만히 이렇게 눈을 감고 묵상하는 그 순간에도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나고 올라오는 안타까움이 하나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꼭 오셔서 기도해야 될 우리 중직자들이 너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고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지?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가득 채우지 않고 어떻게 저 힘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예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중직자라고 하는 직분으로 교회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가 단지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높은 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이 땅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반드시 이기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소망하라.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엿새 후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변형된 예수님의 아름다운 광채의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엿새 전, 약 일주일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주일이 지나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오셔야만 하셨는가? 왜 예수님의 변형된 그 모습,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셔야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 그 8장의 마지막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특별히 3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8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이제 십자가로 죽으러 간다, 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뒤에 말씀을 쭉 보시면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을 막 잡으면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가실 수가 없어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말렸다 하는 그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충격이었을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마음 아프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남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복합적인 마음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들의 이런 절망스러운 마음,
염려와 걱정, 슬픔으로 가득한 이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여기 변화산 사건과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실 때는요, 기도하라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단지 산에 올라가서 그냥 산보하고 좋은 공기 마시라고 우리 좀 쉬자 하고 산에 가신 게 아니고,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실 때는요, 기도해라. 기도해야 은혜를 받는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기도하러 데리고 올라갔는데 뭐 했다 그럽니까? 졸았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면 늘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깊이 졸았다고 하는 이 내용이 그 제자들의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물론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하고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왜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바로 그 직전에도 여전히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제자들 보고 기도해라 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역시나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에 제자들은 자고 있었는데, 그런데 누가는 제자들이 왜 자고 졸고 있었는지 아주 명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44절 45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뭐 때문에 잠들었다고요? 피곤해서 잠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왜 슬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서 죽으실 거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서 죽는다고 하는 사실은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과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에라이 모르겠다, 이것저것 너무너무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다는 그 사실조차도 잠시라도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요, 잠시라도 잊어버리려고 입을 덮어쓰고 잠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졸고 있고 자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마음 상태가 힘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 상태, 그런 좌절감과 절망감으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더 이상 이곳에서 제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변형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얘들아,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란다.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했잖아. 죽음과 부활, 나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한단다.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저 천국에서 나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와 이 영광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란다. 앞으로 그들이 맞이할 그 영광스러움을 그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그들의 삶 속에 이 체험이, 이 경험이 힘이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나중에 썼던 베드로 전후서나 그리고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그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해하여 썼던 베드로 전후서나 요한복음은 그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진정한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우리도 그 예수님 계시는 저 천국으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어려움과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을 굳게 믿고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곳곳에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높은 산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정말 깊이 있게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영광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그리스도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를 압도하는 그 은혜를 누린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은 무엇이냐면 사명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은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내 삶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바로 사명을 붙잡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5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그 은혜가 좋았던지, 예수님의 영광에 얼마나 압도당했던지, 그곳이 좋다고, 이곳이 천국과 같다고, 예수님,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매일 교회에 와서 그냥 하루 종일토록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높은 산에서 세상으로 내려가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냥 베드로가 요청하는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그곳에 계속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직접 데리고 세상으로 다시 그곳으로 내려갔었을까요? 여러분, 저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14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 14절 이하의 말씀과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3절 말씀이 무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세상으로 내려가셨을까? 그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그 세상에는요, 여러분 그 밑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늘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악한 영, 귀신에 사로잡힌 한 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이는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고침을 받을 수 없는, 회복함을 얻을 수 없는 소망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세상에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저 세상 속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수많은 것들을 얻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결코 행복하지 아니한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우리가 가서 이 예수님의 영광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아는 자들, 예수님의 영광을 누린 자들, 은혜 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세상으로 다시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파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내려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보았던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절대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언제까지 말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십자가로 갈 때까지, 예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한 이 놀라운 은혜, 그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한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다른 9명의 제자들에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그 제자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니? 그리고 다른 무리들한테도, 사람들한테도 절대로 말하면 안 돼.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절대로 말하면 안 돼. 너희들만 경험한 경험으로 그렇게 가지고 살아.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갈 때까지, 그 말은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말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저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권능으로 임하는 그 나라에 우리도 들어갈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가을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진구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 예수님의 영광을 전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여러분의 높은 산에서 정말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 은혜를, 그 예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아주 유명한 문구죠.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은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스터드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요, 캠브리지 대학교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살았던 선교사가 될 수 있었을까? 전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희생하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예배 가운데 만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만난 그 예수님의 영광, 그 은혜에 압도당하니까요, 전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한 번은 무디 목사님께서 영국으로 부흥회에 오셨는데요, 그 부흥회에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스터드라고 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무디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깊이 있게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중에 캠브리지 대학교 7명의 학생, 그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같이 모임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그 7명이 우리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그 중국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하자 하고 선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중국 선교에 헌신했던 이 스터드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은요, 10년 동안 열심히 선교했는데 그만 병이 걸렸습니다. 병이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본국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영국에 돌아와서 치료받고 회복을 받고는요, 다시 인도 선교를 헌신하고 인도로 갑니다. 인도에서 5, 6년 또 열심히 선교하다가 보니까 또 역시나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할 수 없는 그런 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영국에 머물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던 중에 길을 가다가 전단지 한 장을 받았는데, 그 전단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왜 우리는 아프리카의 식인종에게 선교하지 않을까? 그 문구가 적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프리카의 식인종에게 선교하지 않을까? 전도하지 않을까? 왜 아프리카 안 가냐는 거예요. 그 문구를 보고는요,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좀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루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가라. 왜 너는 가지 않니? 그런데 그 음성에 스터드 목사님은 이렇게 반응하죠. 하나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 번의 선교를 통하여 몸이 너무나 망가져서 이제는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세상에 정말 진정한 의사는 예수다. 이 세상에 정말 진정한 의사는 예수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선교,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합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웩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정말 평생토록 선교하게 되는데요, 그 웩 선교 본부에 가면 이런 그 생전에 스터드 목사님이 남기셨던 한 문장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희생이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정말 경험한 사람,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한 성도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내 생이 언젠가에 내 마지막 때가 되면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 주님과 함께 영광 속에 거할 것을 정말 믿고 정말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의 어떠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죠. 절망하지 않는 거죠. 그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너무 감사해서,
늘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기 위해서 늘 높은 산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높은 산에서 또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거죠. 그 다른 사람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 삶이 결코 아까운 게 아닌 거죠. 내 평생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만 있다면 그 삶은 결코 흡이한 삶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로 이겨나가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일한 사명 감당한 이 삶만이 남는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